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9일 토요일 베타니아의 성녀 마르타, 마리아, 라자루스 기념일입니다. 성녀 마르타, 성녀 마리아, 성 라자루스 기념일인데 축일급 기념일이어서 독서와 복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보통 기념일이면 연중주간 독서와 복음인데 축일급 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베타니아의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축일의 독서는 요한 1서 4장.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때 있죠? 제 서품 선구입니다. 이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요게 제 서품 선구. 요것만 하게 너무 하니까 뒤에까지 조금 더 붙였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릅니다. 네, 제 서품 선고고요.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하나 더 제가 고른 것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다. 두 번째로 선고를 제가 두 번째 선고 골랐죠.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이따가 쭉 또 보시겠습니다. 네, 화답성은 시편 34편 34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주님을 찬미하라. 복음은 요한복음 11장 11, 12 라자로의 소생, 라자로의 소생. 12장에서 끝난다고 그랬죠. 7가지 표징이. 13장부터는 때의 책입니다. 순환의 때, 영광의 때. 자, 그래서 11, 12 전문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실까요? 네. 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영들의 식별입니다. 영들의 식별. 성령과 하느님께 속한 성령, 주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있고, 또 악령이 있죠. 악령.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영, 악령이 있고, 또 휴먼 스피리트, 일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른다. 그거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지 마귀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내 안에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오는지 상처받은 경험으로부터 오는 건지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식별이 중요해요. 식별. 영들의 식별입니다. 이하시영 성수련 나중에 또 한번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독서를 보실까요? 사랑과 믿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왜? 우리는 하느님의 부분집합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서브스페이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인데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참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 있는 게 아니라 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느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죠.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묵상하면 아,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사랑 안에 뭐가 있냐?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 뭐가 있냐? 나눔, 섬김, 희생, 봉사. 하느님은 나눔 그 자체이시고 섬김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느님은 희생 자체이신 분이시고, 하느님이 먼저 봉사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나눠야 되고 하느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한다면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느님도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네. 요한 1서는 사랑의 서간이죠. 그죠? 사랑의 편지. 참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사랑이 완성되지 못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도 사랑하지 않죠. 맨날 출근해서 모여서 남 헐뜯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런 놈들은 가짜죠, 가짜. 옷은 그렇게 입고 있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시편 34편 알파벳 시편, 교육 시편이죠. 이 중에서 독서와 연결된 부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나빔, 가난한 사람, 영으로 가난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서 하느님만 청하는 사람이죠. 이 가난한 사람이란 것은. 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 또 가련한 사람이죠. 가련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하차사. 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짧은 말로 의인들. 마음이 부서진 이들, 넋이 꺾인 이들. 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의인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하느님. 시편 34편입니다. 쭉 한번. 네, 시편 34편. 네, 어저께 인쇄소에서 카톡이 왔는데 회관에 책을 갖다 놨다고 이따가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정 때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된 그런 책자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피정 때 한 번 드리고 또 수업 시간에 한 번 드리고 두 권은 최소한 두 권은 받습니다. 두 권. 네. 자, 요한복음 11, 12. 요한복음 11, 12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징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징은 왕실 관리 아들을, 아들은 가파르나움에 있고 아버지는 가나에 와서 살려주세요. 그럴 때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치유하시는 사건, 두 번째 표징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5장 벳자타 못가의 치유, 세 번째 표징이죠. 벳자타 못가에 38년 동안 중풍 걸린 사람에게 낫기를 원합니까? 물이 획 돌 때 저를 확 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좋은 말할 때 일어나시오.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났다. 요한복음 5장 벳자타 못가의 치유. 요한복음 6장의 도계인데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십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요한복음 6장에 두 가지 표징이 있죠. 5,000명을 먹이시고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신 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다 하는 하느님이시다는 표징입니다. 네. 첫 번째 표징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징 왕실을 관리 아들, 요한복음 4장 살리신 거, 세 번째 표징 요한복음 5장 벳자타 못가의 치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을 모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여섯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9장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가 거지로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스승님, 제가 저렇게 거지로 태어날 때부터 거지인 것이, 눈먼 것이, 장애인으로 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가 죄를 져서 저희가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이제 곧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서 저희가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눈을 뜨시오. 말로 안 했구나. 진흙을 딱 해서 눈에다 탁 붙여주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시오. 그래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죠? 여섯 번째 표징. 일곱 번째 표징이 라자로의 소생입니다. 라자로의 소생. 라자로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죽습니다.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는데 그는 베타니아의 라자루스였다. 베타니아의 라자루스. 그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현지 가서 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리브산 전체가 라자로의 아버지 땅이었다는 거예요.
올리브산 전체가. 그러니까 올리브산 전체, 그 올리브산에서, 올리브산 꼭대기에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그 동네가 베타니아인데, 베타니아. 벳파겟 베타니아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면 사해가 저기 보여요. 예리코가 보이고 저쪽으로 사해가 보입니다. 베타니아. 이 올리브산의 동쪽, 해가 들어오는 쪽, 베타니아입니다. 그 전체가 다 라자로 아버지 땅이었어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거기가 겟세마니 동산이에요. 이쪽으로, 서쪽으로는 이제 겟세마니 동산이 있고, 올리브산 꼭대기가 있고, 거기 이렇게 넘어가면 베타니아예요. 굉장히 부잣집이죠. 부잣집. 얼마나 부자냐면 이 마리아가 4천만원, 3천만원짜리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죠. 네. 엄청난 부자죠. 그죠? 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라자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네, 가파르나움에서 혹시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땅 다 쓰세요. 여기 아무데나 자리 잡고, 여기 다 우리 아버지 땅이니까 아무데나 그냥 다 이렇게 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쉬는 곳이 겟세마니 동굴입니다. 겟세마니 동굴. 그 동굴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미사한 장소죠. 겟세마니 동굴. 거기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수제자만 따로 데리고 겟세마니 바위 있는 데 가서 좋은 말 할 때 나랑 같이 좀 기도하자. 1시간만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그 바위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자고 있었어요. 겟세마니 동산입니다. 그게 올리브산 이쪽 서쪽 아래쪽이고, 올리브산 동쪽에, 이쪽이 언덕 쪽이 베타니아. 거기에 라자로 동굴도 있어요. 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을 닦아드린 여자다. 이게 좀씩 납니다. 근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주님, 지금 라자루스가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드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태생소경한테도 그랬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가 저렇게 된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30살까지 40살까지 40년 동안 저렇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근데 하느님의 영원함에서 본다면 점 하나밖에 안 되죠. 눈 깜빡이죠. 눈 깜빡.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먼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9장은 크게 본다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 라자르의 죽음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 라자르가 잠들었다. 이제 가서 깨우자. 잠들었으면 금방 일어나겠는데요. 아니다. 라자르는 죽었다. 죽었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제 내가 거기 없었으므로 확실히 죽었다. 이제 가서 깨우러 가자.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베타니아 있죠. 베타니아.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 스타디온, 한 어느 정도 될까? 한 3km, 4km? 이렇게 언덕만 넘어가면 됩니다. 걸어가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마르타와 마리아, 많은 유다인들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오빠일로 위로하고 있었다. 이 예루살렘의 유지죠, 유지. 마르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빠는 살아날 것입니다.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나리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다. 노노노노.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라자루스도 일으켜질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노노노노노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믿는다, 언제 믿는다? Here and now, 현재, 여기서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살 것이다. 지금. 나중에 부활 때 일어날 것이다 아니라, 자 보라,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삶을 산다. 자,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묻었냐? 저쪽인데요.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그래서 바로 옆에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어서 잘 싸서 이렇게 동굴 안에 놓으면 습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바삭바삭 말라요. 그래서 다 마르면 뼈를 모아서 다시 빻아서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해 두는 그런, 그쪽에 중동 지방의 장례 문화입니다. 그래서 천으로 잘 싸서 동굴에 묻어놨다. 동굴 안에 그냥 놓은 거죠. 가보자. 그래서 동굴 입구에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돌을 치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여기 조그맣게 생략되어 있죠.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가 아니라 라자로야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예수님이 좋은 말 할 때 얼른 나와야죠. 그죠? 안 그러면 혼나니까. 죽었던 라자로가 벌떡 일어났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하시니까 또 화내시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싼 채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풀어줘라. 돌문을 열고 나와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풀어줘라. 그래서 라자로의 소생입니다. 라자로의 소생. 예수님은 본질이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라자로를 일으키니까 최고의회가 다시 예수님을 죽이기로 회의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요것도 보시겠습니다.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다. 축제 엿새 전에,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타니아로 가셨다. 십자가 사건 바로 전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6일 전에 베타니아로 가셔서, 그 전에 이제 라자로가 일으켜졌죠. 그죠? 그래서 마르타가 시중을 들고 라자로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타니아의 마리아, 동생입니다.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가 왜 나르드 향유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이 하루 일당을, 그 포도원에 가서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이라 그랬잖아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예,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요새로 10만 원, 요새 15만 원 정도 하나요? 예,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한다면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짜리. 15만 원이라면 4,500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나르드 향유인데, 이거는 누가 바르느냐? 왕이 발라요, 왕. 그러니까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죠. 그리스도로, 왕으로. 네, 그래서 왕의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왕의 향유.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의 마리아에게 곧 죽음이 있을 것이다, 안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마리아가 장례 예식을 미리 한 거 있죠. 나르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는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 행위입니다. 장례.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알아차리고 그대로 행위로 보여드린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곧 돌아가시게 됐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장례 때 바르는 나르드 향유를, 왕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몸 전체 아니라 발에 약간, 예식이니까 다 할 필요는 없죠, 그죠? 발에 향유를 바른다. 장례 예식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으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죠.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스카리오다는 딴소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있을 내 장례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기 전에 전승마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향유를 발라서 무덤에 모셨다. 또 어떤 복음에서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어쨌든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장례식을 미리 일주일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베타니아의 마리아입니다. 베타니아의 마리아. 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십니다. 나귀에. 이 나귀에 오른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임금님께서 오시는데, 그 임금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평화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딸 시온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환송을 올려라. 임금님께서 오신다. 그분은 승리의 임금이시고 평화의 임금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다. 겸손의 표시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가난과 겸손, 그리고 승리와 평화의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12장에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섬긴다면 이미타시오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는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네. 빛 속에 살 것이다. 네. 오늘 베타니아의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주기를 맞아서 독서와 복음을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묵상해 보셨고요. 자, 오늘 토요일 토요성모 진심 있고, 월요일 가드웨이관 3층 대강의실에서 고려 성경 지혜문학 마지막 시간 있습니다. 자, 오늘 7월 29일 성녀 마르타, 베타니아의 마리아, 베타니아의 마르타, 베타니아의 마리아, 베타니아의 라자로 기념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